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비록 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아버지의 말씀이 심겨져서 일상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안에서 실천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 정든 고향을 떠나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역의 지배 세력과 백성들로부터 불공정, 불평등, 각종 비방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했습니다. 무시하는 말이나 하지도 않는 말을 했다고 모함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내정된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을 하루 앞두고 돌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들이 집요하게 친구에게 심한 언어폭력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출신이라고 제주도에서 온 돼지새끼,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의 비하 발언을 거의 1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심각하자 학폭위에서는 그 아들을 강제 전학 명령을 내렸는데 당시 검사였던 정순신 변호사가 집행정지 신청을 1심, 2심, 3심까지 냈다고 합니다. 결국 다 기각은 되었지만 소송하는 1년의 기간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이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서울대에 입학을 했고 피해자는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언어 폭력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사람의 자식들이야. 뭔가 큰 죄를 지었으니까 도망쳐 왔겠지 않겠어? 라는 근거 없는 비방의 소리를 그들이 들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이 어떤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로 인해 받게 되는 선물이 무엇이고 시험을 잘 견디면서 이기면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유익과 소망을 알려주면서 위로하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믿는 자들, 하나님의 미리 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았고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았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에 따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으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산 소망을 얻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되는 유업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을 받으면 쉽게 없어지지 않는 금보다도 더 영원히 존재하는 믿음이 소유하게 돼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믿음의 목표인 혼의 구원을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아서 온전의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영혼의 구원, 즉 혼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성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혼이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유일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을 향해 더 다가가야 하는데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고 강하다 보니까 언제나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이루는 데에만 신경을 쓰게 되면 혼의 구원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돈 좀 많이 벌거든, 또 주변이 좀 안정되면 그때 할게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 삶 속에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구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의 현장이든 똑같습니다. 그것이 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되고 속사람은 새로워지며 우리의 영은 점점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을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일을 할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누구와 대화할 때도 속으로는 주님과 대화하며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감정을 앞세워 말하고 행동했다가는 실수하거나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감정이 상할 때 주님께서 현재 자신의 감정을 올려드리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처음 가는 은행에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의 구조가 낯설잖아요. 근데 보통 은행은 가면 번호표가 이렇게 크게 있어가지고 개인 업무 보든 뭐 법인 업무를 보든 그 한 곳에서 번호표를 이렇게 터치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은행은 개인 업무 번호표가 왼편에, 법인 업무 번호표가 오른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가니까 낯설잖아요. 그래서 이제 번호표가 있는 데가 눈에 띄어서 갔더니 법인 업무 번호표인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왔으니까 거기를 번호표를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이에 뒤따라오는 사람이 개인 업무 번호표를 딱 찍고 빼가지고 가서 대기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 업무 번호표가 있구나 거기에, 그리고 뽑고 가서 앉았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창구에는요 2-3명이 상담하고 있었어요. 근데 상담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10분쯤 되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보다 앞선 사람이 이제 대기 번호가 앞서니까 들어갔죠. 그리고 30분을 기다렸어요. 저는 은행에서 볼 일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간단히 보고 와야 되는데 그때 내가 먼저 번호표를 뽑았더라면 벌써 집에 갔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막 감정이 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집밥도 못 먹고 있었는데 거의 3시가 되어가니까 이게 갑자기 막 짜증과 화가 확 올라오는 겁니다. 에이 그냥 집에 갈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막 복잡해지기 시작해서야 저도 주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겠다 생각하면서 주님 왜 이렇게 제가 짜증내고 화를 낼까요? 그렇게 급한 일도 없는데 좀 밥은 좀 늦게 먹으면 어떨까요? 왜 이런 감정이 들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저한테 감동 주시기를 너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짜증내고 화를 냈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계속 올려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 있다가 이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행 일을 1시간 동안 1시간 만에 보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주 훈련이 덜 되다 보니까 막 짜증과 화가 막 일어날 때 바로 주님께 감정을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짜증과 화가 막 날 대로 날 때 주님께 올려드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할 때까지 계속 그 말을 반복하니까 오래 걸렸어요. 이처럼 우리는요, 우리 혼의 구원,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구원받아 온전해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틀어진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 돼요. 빨리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감사로, 기쁨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런 구원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옛 선지자들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원에 대한 복음은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자나 심리 상담학자가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는 목회자가 전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식이 있든 없든, 잘 살든 못 살든, 지위가 높든 낮든, 외적인 조건에 아무 관계없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충만함을 입은 자들만이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베드로와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기적을 경험하고 진리를 깨달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의 복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 이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으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라고 했습니다. 천사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천사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선배하는 그런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누군가라고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신들이 섬겨할 존재가, 그런 복을 받은 존재가 누구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베드로가 알려준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을 갖게 되어 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간다면 천사들도 우리들을 극진히 섬겨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괴로울 때, 고통당할 때, 억울할 때,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어야 할 때에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예민하게 살펴보고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런 천사들의 도움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한 것이 별로 없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군가가, 뭔가가 도와주고 있다는 느낌을 종종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천사가 돕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런 귀한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아니, 명령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에서는 총 4개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13절에서는 온전히 바랄지어다. 14절에서는 본받지 말고, 15절에서는 거룩한 자가 되라. 17절에서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명령어를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구원을 받았으니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앞부분과 연결돼서 그 뒷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동이다의 헬라어 아나존님이요, 허리를 졸라매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위로, 한가운데로, 중앙에라는 전치사 아나와 띠를 띠다, 허리를 졸라매다라는 존님이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유대인들은요, 통으로 된 겉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을 하거나 걸어갈 때는요, 그 겉옷이 거추장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리에 띠로 졸라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쓰였는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냥 겉옷을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졸라매는 것이 아니라 겉옷을 위로 치켜 올려 허리에 졸라맨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할 태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는 이 땅을 순례하는 나그네이며 영적 표적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이며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군사이며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경주자, 군사, 일꾼으로서 느슨한 겉옷을 위로 치켜 올려 허리에 졸라매고 무엇인가를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6월절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유월절의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달 14일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무교봉과 쓴나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 애굽의 반어가 떠날 것을 명령하면 지체하지 않고 떠날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하고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430년간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곳이지만 아무런 미련도 두지 않고 떠나는 나그네처럼 떠날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온 애굽의 장자들과 첫 새끼들이 죽자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라고 명령을 했고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났던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어떤 일에 단단히 마음으로 준비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신랑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기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또한 근신하면서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근신하다의 헬라어 네포는요, 술 취하지 않는, 정신 차리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술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술 취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뭐 막걸리를 먹고 양주를 먹고 소주를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것에 취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주는 성공, 쾌락, 즐거움에 취했지 말고 이 세상의 유혹에 유혹하는 것에 빠져있지 말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영적으로 맑은 상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세상의 것에 취해 있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고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신하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어서 이런 자세로 기도하고 깨어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렇게 세상에 취하지 않고 영적으로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그네로서, 경주자로서, 군사로서,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요,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번역을 했지만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 보면 네폰테스 텔레이오스 에피타세라고 연이어 쓰여 있습니다. 즉 근신하여 온전히 바라라.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이렇게 문장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요, 근신하여 온전히 바라라라는 것이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헬라어에서 텔레이오스처럼 오스로 끝나는 부사는
뒤에 단어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앞에 단어를 수식합니다. 즉 온전히 바라라. 그러니까 막 자기의 줄 은혜를 완전히 바라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온전히 근신하라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고 온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나그네처럼 경주자처럼 군사처럼 일꾼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맑은 정신을 늘 유지하고 있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상의 삶에서 유혹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어떤 것인가 알고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은 교미합니다. 특별하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그때 깨어 있어야 그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에 주님을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따르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아멘. 사역의 헬라어 에피두미아는요, 충동, 욕망, 갈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육체의 욕망, 충동, 갈망에 따라 행동했던 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갑자기 막 뭘 하고 싶고 뭘 먹고 싶고 막 뭘 돼야 되고 막 충동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한번 숨을 참고 먹어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막 갑자기 막 옆에 가족에게 막 무슨 말을 막 하고 싶을 때 한번 단어를 한번 먹어보세요. 충동적으로 일어나서 내 뜻대로 얘기했는지 주님의 뜻대로 얘기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한 번만 말을 먹어보면 금방 알아요. 어떤 일을 막 뭔가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참아보세요. 그러면 진짜 필요해서 사는 건지 쓸데없이 사는 건지 금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 사역, 막 충동, 욕망, 막 갈망이 막 솟구쳐 오를 때 너희들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 자기의 육체를 만족하기 위해 살았던 삶인 겁니다. 그 삶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라 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 이어서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은 도덕적인 순결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라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영인 사탄의 세력들이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에 휩싸이지 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으로 인해서 타락한 자연세계에 살고 있는 동물들에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약육강식의 법칙이 인간 사회에도 적용이 돼요. 승자 만능주의, 똑똑한 자, 강한 자, 돈과 권력이 많은 자가 잘 사는 이 세상의 흐름에 휩싸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등이 되지 않아도 좋은 것을 갖지 못해도 높은 곳에 오르지 못해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부자나 권력의 카르텔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 물질을 가진 자, 그들만의 교감이 있어요. 결코 말로는 서민들을 위하지만 결코 서민들을 위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세력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더 부러워하고 기뻐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정착한 지역의 백성들이 불공정하게 불평등하게 대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비방을 해도 그것에 매이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이 땅의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이 말씀에는 너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거룩한 자가 이미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거룩함을 삶에서 나타내라 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우리의 거룩함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뭔가 얻지 않았는데 감사하고, 뭔가 되지 않은데 감사하고, 이 땅의 것에 연연하기보다는 하늘의 것에 소망 두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완성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걸 알고 너희들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마지막 네 번째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중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이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 중에 하나를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면 착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들여서 친근하게 대합니다. 반대로 얼굴이 안 예쁘고 잘생기지 않으면, 좀 사납게 생기면 나쁜 사람일 거니라는 생각에 경계하며 대합니다. 그러면 살아보시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렇던가요? 얼굴이 예쁘고 잘생겼는데 한 성격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반대로 얼굴은 그다지 예쁘지 않는데 잘생기지 않았는데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얼굴도 예쁘고 잘생겼는데 성품까지 좋은 사람도 있고요. 얼굴도 예쁘지 않고 잘생기지 않았는데 한 성격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외모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겠다라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믿는다 해도 행위가 온전치 않으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온전하지 않기에 잘 믿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 그렇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것을 여러 성경책에서 우리들에게 누누이 주입시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 로마서 2장 6절, 계시록 2장 23절,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주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는요, 자신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거기서 불신자는 형벌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신자인 성도는 상급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받을 상이 없는 성도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아멘. 이때 그날은요, 최후의 심판 때를 얘기를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선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도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선해 보여도,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심판을 받아봐야 한다라는 얘기가 이 성경 구절입니다. 그때 최후의 심판 때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성도들이 세운 공적을 시험해 보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뻐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없어질 금보다도 더 좋은 믿음을 소유했다면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공적을 세웠다면 성령의 불로 시험을 해도 그대로 남아서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불평불만하고 원망 저주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성품대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을 해서 없어질 금보다도 더 못한 믿음을 소유했다면, 그래서 나무와 집과 풀로 공적을 세웠다면 성령의 불로 시험할 때 다 타버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받지만 상급을 받지 못하거나 받아도 적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니까요. 그렇다고 막 무서워서 공포에 떨면서 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두려움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느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또 아버지를 존경하는 그 아들의 마음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알고 그분의 어미하심을 알고 두려워하는 그 정도죠.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방종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잘해주신다면 성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선하게 살 것 같습니까? 막 살 것 같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막 살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받고 거듭난 성도들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온전히 근신하면서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예전에 행했던 그 사역을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걸 알고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명령을 잘 순종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공적을 세워 주님께 칭찬을 듣고 많은 상급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명령하신 이 네 가지의 명령을 잘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바라볼 줄 알게 하시고 사역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워하며 지낼 수 있는 경건한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